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양을 치는 목자의 반응,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반응,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 잃은 것들을 찾았을 때 반응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잃은 것들을 찾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매년 하반기에 잃어버린 양 찾기 사역을 합니다. 저도 하반기에 대략 한 50가정 내외를 신방하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갈 때의 그 심정을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중에서 한 소자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런 그 동전을 찾아낸 기쁨을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까지 벌일 필요가 있을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과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을까? 또 큰아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창녀들과 그 가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찾았다고 해서 그에게까지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사람들에게 잔치할 일인가?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잘못을 지었건 상관없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신다, 그런 거죠. 19절과 21절에 보면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그냥 일하면서 하루 먹을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족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21절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먼 길을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이 회개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삶이지 뭘 과거에 손에 끼치고 뭐 한 것까지 다 돌려주고 회복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 자신 세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그 손에 끼친 사람들에게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노라 하는 그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 끼친 것들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그 주인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그래요. 잃은 아들처럼 여겨진 사람이지만 그가 어느 때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들이 떠난 그곳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일정하세요. 매일같이 매 주마다 그 양이 돌아오기를 힘쓰고 기다리는 거죠. 어제 우리 교인의 이제 자녀 가정에서 이제 출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산 잘 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가정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전화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가정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의 사정을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 가정은 전주에 있는 가정인데 한 5번, 6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겨우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참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딸내 출산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게 문득 기억이 나갖고 이제 오늘 전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한 가정 풀리지 않은 그런 매듭 같은 것이 있지만 그거 하나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거로운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반기 잃어버린 양들 찾기, 그거 뭐 나오지도 않는데 목사님 그 신방해야 뭐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오건 안 오건 그가 떠난 자리 그곳에서 매일 변함없이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다시 그 문을 두드렸을 때에 마음이 열리겠거니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그래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뻤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우리들 자녀들 가끔씩 잃어버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이 갔는데 마트 데리러 갔는데 사라졌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근데 우리의 흔한 반응은 뭐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왔냐고 막 그냥 등짝을 막 이렇게 한 대 치든 엉덩이를 한 대 치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그 가는 길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몇 번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리고 그걸 역순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가 반갑게 이모를 만나서 자매지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5,000원 용돈 받아갖고 그걸로 집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애 하나 잃어버렸다고 서울 시내 복판에서 나는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진짜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났어요. 그냥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냥 엄마 심정이 그런 거예요. 물론 자식 사랑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심정은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게 서울 시내에서 잡혀가갖고 뭐 잘못돼서 영영 못 찾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서 다행인 거 아니에요. 아무튼간. 그래서 그 마음처럼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안다면 그 얼마나 기뻤으면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자고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프로젝트 1인 1전도 생활하자. 이게 성경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은 것 때문에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또 이웃을 불러내서 찾은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 역시도 어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런데 그분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쫓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한 생명 너무 귀하게 전도해냈는데 그 상처 입히는 말들 그냥 함부로 해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람을 전도하지 못할 망정, 또 잃은 양들을 찾지 못할 망정, 함부로 말해서 사람들 상처 입혀서 나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우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하냐면 4개월 분깃을 미리 받아 가지고 가서 다 방탕해 버렸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더더욱 그 궁핍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배에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아니,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올 결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 품꾼이라도 돼서 그 열매를,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옳겠다 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돌아옴에 대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결심이 설 때 누군가가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이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슬슬슬 녹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올 결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것만 그렇게 아버지께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몸은 교회 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명에 대한 열심도 없고 헌신함도 없고 봉사도 없고 이게 다 하나님 떠난 것들이에요. 탕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 아유, 뭐 내가 이거 그냥 1년 잘 버틴기다가 내년에 그냥 손 놔야지. 이게 다 탕자예요. 이게 다 탕자야.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특히 구역장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구역장이 있고 그냥 본전치기처럼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요만큼만 해야지. 그리고 또 몇몇은 아예 배째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관심도 없어. 양들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탕자거든. 교회는 와 있고 직분은 맡아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될 것, 열심을 낸다는 건 내가 탕자였지만 다시 돌아온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죄송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그냥 그 즉시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냥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그대로 내가 너를 불러서 직분자로 세우고 맡긴 사명 그대로 그에게 감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죄송한 마음 가지고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이 기뻤으면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도 잡지 않으면서 살진 송아지 잡았다고 셈을 내죠. 저 아들은 창녀와 그 가산을 삼킨 사람들인데 하면서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셈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잘되고 열심하고 지위를 회복하고 뭔가를 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끌어내려놓고 또 잘되고 저 사람 대우해주고 여러분 그 잃은 양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줬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 잡았을 때 나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세요. 31장. 그러면 그 남은 큰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다 네 거였는데 내 거 찾아보겠다고 내 거 좀 누려보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다 잃어버린 그 불쌍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너는 다 내 것이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게 사랑을 쏟는다 해서 그걸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 누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그 사랑 그리워서 와서 좀 나눠주겠다는데 그거 시기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것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